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를 대조하면서 자신이 복음을 선포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육에 속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가진 자신을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모순된 것인지 설명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복음 선포로 원칙적으로는 성령을 받은 자들이지만 지금 그들의 생각과 행위는 육에 속한 세상적인 사람들처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적인 지혜에 매료되어 그것을 자랑하고 바울을 판단하면서 자신의 위대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적인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일 뿐 성령을 받은 자들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1절에서 5절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이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1절에서 5절은 사도 바울이 십자가만을 온전히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3절에 두렵고 떨음은 심판의 문맥에서 자주 등장하는 구약적 단어입니다. 육체적 연약함을 포함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무엇보다 설교자로서 전달 능력의 부족함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성도들 중에 지혜와 지식에 예민한 이들에게는 사도 바울의 서툰 설교가 아볼로의 멋진 웅변과 비교되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소위 카리스마가 없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처음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의 모습은 탁월한 말과 지혜나 표면적인 설득력을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극대화하는 당시 웅변가들과는 달랐습니다. 그 점에서 그는 오히려 약점이 많았지만 섣부른 수사나 외적 권위로 그 연약함을 감추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이 연약하기에 그리스도의 존재감이 더 부각될 수 있다는 사실을 다행으로 여기고 이런 자신의 연약함을 편안하게 드러내 보입니다. 사도 바울의 유일한 관심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선명하게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사역에는 자신을 돋보이게 할 인간적인 자질들이 없었고 그 역시 복음 외적 수사나 가치에 의존하지 않았지만 그가 수행한 복음 선포 사역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흉내낼 수 없는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현란한 말에 의지하지 않았던 것은 바로 십자가 자체의 능력을 고스란히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물론 고린도 교회를 생겨나게 한 성도들의 믿음은 애초부터 바로 이 능력으로부터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다음은 6절에서 9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인간의 지혜에 대해서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혜가 불필요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제부터 그가 추구하는 지혜가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 지혜나 혹은 이 세상 관원의 지혜와도 다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세상적인 지혜를 없어질 것으로 규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영원합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것이며 또 감추어져 있는 어떤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결정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지혜의 실체가 무엇인지 설명하지 않지만 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종말론적 구원의 계획을 뜻합니다. 세상적인 지혜의 관점에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것입니다. 세상적인 지혜의 특징은 자신의 강함을 자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복하고 승리의 영광을 차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인 지혜의 관점에서 본다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구원이란 이해할 수 없고 미련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까지 분쟁하면서 추구했던 것이 바로 그러한 세상적인 지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없어질 세상적 지혜를 추구했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합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자들은 완전한 자들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의 복음은 완전한 자들에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완전한 자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세상적인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의 관원들이 영광의 주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는 자들임이 증명되었다고 말합니다. 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할까요? 사도 바울은 이사야 64장 4절에 인용하여 그것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영적이지만 세상적인 지혜는 육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지혜는 육신의 눈과 귀로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보고 들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지혜를 깨닫지 못한 것을 가리킵니다. 이어서 10절에서 16절은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음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10절에서 12절을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의 영을 받았다면 세상을 잘 알고 거기에 발맞추어 살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온 영을 받았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들을 깨닫습니다. 사람의 속은 사람의 영만이 알 수 있듯 성령만이 깊이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을 파악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지혜에 젖어 있을 때는 어리석고 거슬리던 십자가가 실은 참된 지혜와 능력의 원천임을 성령의 깨우침을 통해 알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라고 기록한 의도는 헛된 자랑으로 파당적인 경쟁을 일삼는 성도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의 성도들이 자랑하는 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입니다. 성도들은 자신이 영적이라고 우쭐했지만 사도 바울은 진정한 영적 성숙의 열쇠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깨닫는 데 있다고 말합니다. 다음은 13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들은 사람에게 배운 지혜가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치신 지혜로 깨닫습니다. 십자가가 증명하듯 성령이 없는 육에 속한 사람 곧 성령이 없는 인간적 수준의 사람에게는 성령의 일들이 어리석게 여겨집니다. 그들에게 이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령한 자, 곧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참 지혜를 깨달았기에 어떤 면에서 이들은 어느 누구에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그 지혜가 주의 생각 곧 그리스도의 생각과 합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본문에서 인용된 이사야 40장 13절의 구절에 분명히 선포하듯 주의 마음을 알거나 주를 가르칠 수 있는 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물론 십자가를 통해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마음은 헛된 인간적인 권위와 지혜에 집착하는 대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헛된 자랑과 경쟁을 버리고 바로 이 마음을 회복하도록 권유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첫째, 오직 십자가 지혜만을 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 내용은 오직 십자가였으며 그가 의지한 것은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십자가로 바울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만 알기 원했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보다 그리스도가 주인공이 되기 원했으며 바울의 탁월함보다 가장 어리석게 보이는 십자가의 참 의미를 깨닫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말과 지혜를 아름답게 다듬기보다는 십자가를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에게 주목하지 않도록 지혜의 아름다운 것, 즉 화려한 운변술이나 수사법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만 알고 주목하고 의지하고 자랑하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명성이 그리스도의 영예를 대신하고 번역의 신학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체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만을 온전히 전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둘째, 성령님을 통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뜻까지 살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신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가르쳐준 지혜가 아니라 성령께서 주신 지혜로 깨닫습니다. 성령이 없는 육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일들이 어리석게 보입니다. 판단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령한 자, 영적인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인해 하나님의 지혜, 곧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얻게 된 이 그리스도의 마음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하나님만을 자랑하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을 의지하지 않을 만큼 자만하지 않았고 성령의 역사와 능력을 제한할 만큼 자신의 한계 안에 갇히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을 듣고 전하면서 조건과 환경의 좋고 나쁨을 따지기 전에 성령의 능력과 역사를 신뢰하고 기대하는 믿음이 내 안에 있는지 먼저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십자가의 큰 은혜를 내가 깨닫고 온전히 전하는 하루가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